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8절과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8절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장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두 나무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어 드디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7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AI가 개발되어 그 어느 시대보다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지고 편리해진 것은 물론 기계가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한다기보다는 기계가 사람의 뜻을 알고 행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기계가 사람의 선생이 되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이제는 옛말이 되었고 기계가 알아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AI가 더 발전하면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서 활동하게 되고 결국은 인간은 AI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며 이 세상에서 인간의 존재는 무의미하게 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추정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는 달리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수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물들 중에 인간은 유일하게 독특한 방식으로 창조되었으며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과 환경 역시 다른 피조물들에게 주신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첫째가 에덴 동산의 두 가지 나무입니다. 먼저 8절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지신 인간이 거주하도록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성경에서 흔히 언급하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던 것입니다.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해서 동방은 이 다양한 지역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 대체적으로 페르시아만 상류, 아르메니아 혹은 바빌로니아 세 지역으로 압축이 됩니다. 모세가 창세기 이 성경을 이 광야에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라든가 이런 광야에서 기록을 했다라고 볼 때 거기에서 동방이 어디일까?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거기에서 동방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혹은 이란이라든가 혹은 인도라든가 이런 지역을 동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이 동방 박사들 있잖아요. 그들도 동방에서 왔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이라고 대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페르시아만 상류, 페르시아만 이곳은 참 굉장히 아름다운 이와 같은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르메니아 혹은 바빌로니아 세 지역으로 압축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바빌로니아가 이 지역으로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 오늘날의 이란과 이라크의 북쪽 국경, 터키와 시리아의 북쪽으로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의 북쪽으로 추측을 합니다. 제가 우리 인터넷 카페에 인터넷에서 찾아서 두 개의 지도를 올려놨는데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에덴 동산의 위치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 개의 지도를 올려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꼭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 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러나 이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인한 지형 변화의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어느 지역에 있었다는 것은 확정할 수 없으며 다만 에덴 동산은 동방 어느 지역에 있었다는 것만을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덴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에디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평원, 광야, 초원이라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는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평원을 지칭하는 이 지리적 명칭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지역은 이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살던 갈대아우르 여기서부터요.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계속해서 북쪽으로 먼저 올라가죠. 그래서 북쪽이 꼭지점이 하란이에요. 메소포타미라 그러죠.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그 꼭지점입니다. 그 지역이 아마도 에덴 동산이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들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에서는 기쁨의 낙원 창세기 3장 22절 혹은 스스로를 기쁘게 하다 느헤미야 9장 25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또한 에덴은 기쁨, 안전이라는 뜻으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로 본래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안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0인역으로 구약 성경을 70인역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 70인역에서 이 번역을 할 때 이를 낙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낙원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대단히 신비스러운 동산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에덴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의 상태를 더욱 실감나게 하지만은 이 간접적으로만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낙원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질서와 완벽한 조화로 어우러진 기쁨의 상태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표현들 중에는 창세기 13장 10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랬죠. 여호와의 동산. 그리고 또 이사야서 51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3절이나 3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동산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동산이라는 의미를 주기 위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을 창설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동산에 거주하시지는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 성경은 에덴 동산이 창설되기 전
그때에 그 전에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인간 창조는 7절 그리고 에덴 동산의 창설은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순서대로 받는다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창조하신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2장에 이와 같은 내용은요, 그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이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볼 때 사람을 먼저 창설하시고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것을 더 자세하게 15절이 설명하고 있는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기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는 에덴 동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에덴 동산의 위치가 정확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 위치가 정확하게 소개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현재로서 저희들로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정확하게 에덴 동산의 위치 등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이 어떤 신화나 이 상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구속사의 첫 무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지리적 위치와 환경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구속 역사가 단지 흙으로 꾸며진 종교적 신화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며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또한 에덴 동산은 타락 이전의 인간 상태를 언급하기 위한 이 상징적인 표현도 아니라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즉 에덴 동산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었으며 인간의 최초의 거주지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신 인간에게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장소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그리고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의 구절에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거주지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땅에서 즉 에덴 동산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얻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을거리가 필요로 하는데 먹을거리를 필요로 하는데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인간이 에덴 동산에 거주할 때는 땀을 흘리며 막 애쓰고 이렇게 해야지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인간에게는 땅에서 자라는 채소와 과일들을 식물로 주셨으며 동물들에게는 푸른 풀을 식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인간이나 동물들이 피를 흘리지 않아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으며 또한 식물에서 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었으며 즐길 수가 있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무릇 산 동물은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인간의 생활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가 인간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물을 먹을 거리로 허락하신 것은 인간의 식생활의 구조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인간의 신체의 흐름도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단지 식물이라든가 혹은 열매만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리고 동물들에게는 풀만 먹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이 동물들에게는 뭐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짐승도 잡아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것을 보면은 노아 시대의 홍수 이후에는 여러 가지 환경 구조가 달라졌으며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신체의 흐름도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것은 인간 주거지에 필요한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모두 충족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뷰티죠. 그리고 실용성, 유틸리티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맞춰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이제 이 두 가지를 완전히 충족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이 인간의 거주지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세심한 배려를 의미합니다. 실용성과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나 주택이 오직 실용성만 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이 다만 실용성만을 주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오늘날 디자인, 건축, 예술, 일상용품 등 모든 것들은 실용성과 아울러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분야에서는 훌륭한 기능성과 미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사용자의 이 편리성을 높이면서도 감성적인 만족감을 선사하는 제품들이 성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 분야에서는 건물 외관의 아름다움과 이 실용적인 공간 활용, 더 나아가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디자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예술 분야에서도 아름다운 형태와 색채를 통한 감동을 주면서도 사회적 메시지를 담거나 일상적인 상황을 표현하여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작품들이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일상용품 분야에서는 디자인과 기능성을 결합하여 사용자에게 편리함과 쾌적함을 선사하는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보기는 좋은데 사실상 쓸모는 없다. 이것도 참 문제가 되죠. 이거 쓸모는 정말 좋아. 근데 너무 배기 싫어. 뭐 이것도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 두 가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그래서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와 같은 것들, 이와 같은 제품들이요 잘 만들어져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환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 과연 무엇일까? 이건 굉장히 의문이 가는 이와 같은 나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생명나무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어떻게 생명을 주는 것일까?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두 나무의 이 생김새는 각각 어떻게 생겼을까? 이것이 뚜렷하게 그냥 겉보기에도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잘 구분하기가 어려운 이와 같은 나무인가? 등등 아주 많은 의문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형보다는 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 즉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었는데, 이 말은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산의 중앙 부근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동진. 그럼 서울에서는 정동진인데 수원쯤 가면 정동진이 아니겠죠. 예. 그런데 이제 뭐 또 정남진도 있더라고요. 예. 뭐 정서진도 있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이제 서울을 기점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었다. 그런데 딱 중앙 꼭지점 거기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중앙 부근에 있었다라는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 그러므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한 구석에 있었다 그러면은 찾기가 어려웠겠죠.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었다 하니까요, 생명나무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경계하기 위해서는 또 그 나무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로 영원한 삶을 제공하는 열매를 가진 나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마찬가지로 단지 보면 생명을 얻는다든가 만지면 생명을 얻는다든가 아니면 잎사귀만 따먹어도 생명을 얻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는 틀림없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생명을 얻는 나무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죠.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동일하게 그냥 보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죠. 만져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생명의 나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생명나무는 인간의 삶과 죽음 또한 불멸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존재할 때부터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와 같은 소망은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은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이 불멸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 즉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혹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간 생명을 영속시키며 영원히 계속시키며 늘 강건한 힘을 공급해주는 과실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는 나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그렇게 존재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영속적인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주는 물이 바로 주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기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나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요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출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데 그 생명의 떡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방법은 바로 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게 하시고 주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게 하는데, 그 피를 마시게 하고 살을 먹게 하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구속, 이 대속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또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그러면 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어떻게 먹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데, 그럼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느냐? 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흘리신 피가, 그 죽으신 바로 죽음이 저희들의 모든 죄의 대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것이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고 곧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그런 교회에서는요, 이 뭐 말씀을 먹는다라든가, 이 주 예수님을 먹는다, 뭐 이렇게 이런 말을 이렇게 마구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좀 거북스러운 말이죠.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요, 그것을 바로 이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해하기 좋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처음에 들을 때는 이건 도대체 뭐야, 뭐 이상하게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흔히 사용하는 믿는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또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고 했죠. 그 생명나무의 의미와 또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주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우리말로 이제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선과 악을 아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이 다양하게 아주 언급이 됐습니다. 많이 언급이 됐어요. 심지어 신약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4번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여기 본문과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9절과 2장 17절 단 2곳에서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KJV에,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나무 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를 가리켜서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 번역에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번역들을 우리가 참고할 때 이제 적절한 그 의미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예,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이라는 단어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 이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것은 성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이론은 기독교 정통 교파 안에도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통일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원리강론 핵심적인 교리가 무엇인 거는 피가름이라는 교리입니다. 근데 이 피가름이라는 교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이것을 가리켜서 이 성과 관련을 맺는 나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관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성관계를 통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바로 이 성관계를 통해서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소위 원리강론, 피가름이라는 이와 같은 이제 교리고요. 그래서 통일교에서 나온 이와 같은 교파들은요, 전부 다 이단들이죠. 이런 교파들은 모두 다 이런 이제 이론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제 교주라든가 혹은 또 책임자들과의 이제 무작위적인 이와 같은 성관계를 통해서 죄상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상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도저히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요. 그뿐만 아니라 또 성경적으로도 합당하지 않는 이와 같은 이론으로 이론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인데, 이와 같은 이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자마자 그들이 벗은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범죄하기 전에는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부끄러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성관계를 통해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론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뒷받침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사용됐어요. 이제 실제로 이렇게 아는 것,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제가 여러분들을 아는 것, 이런 이제 의미로도 사용됐는가 하면은 또 이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특별히 이제 성적으로 아는 것, 이와 같은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럼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고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었다, 이제 이런 말이죠. 마리아가 자기가 약혼한 요셉도 알고, 요셉이 남자라는 것도 알고, 아버지도 당연히 남자이니까 알고, 또 어렸을 때 함께 자라던 친구들이라든가 동생들도 또 알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어떤 지식적으로 모른다, 안다, 이것이 의미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이와 같은 것으로도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다가 성관계를 통해서 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또한 선과 악을 알다가 이 성적인 욕망의 전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명기 1장 39절 등등의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 성경 밖에 전해지는 이 자료에서 성과 관련해서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외경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서도 그렇게 사용됐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생산력을 암시하는 이 동산에서 전체 장변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로도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가 바로 이제 성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이제 해석이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성적인 인식이 동일하게 하나님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성적 관계를 통해서 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도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는을 이 성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성적 행위를 하게 된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신들의 성행위는 이교 신들의 특징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는 다양한 아주 신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런 신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 성적 관계를 통해서 생사를 한다든가 등등 이런 어떤 관계를 맺는다든가 이런 것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특성을 묘사할 때 그 어디에서도 이런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배우자가 없으시며 다음 세대를 낳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자원이든지 스스로 자신 안에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된 것은 선과 악을 아는 나무뿐인데, 이는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부터 그들이 부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창세기 2장에서 이미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에 가서 그 선악과 나무를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와 같은 이론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격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요, 논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지식, 즉 전지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은 기독교의 일반 교회에서도요 아주 많이 통용되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이 전지성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도 그들은 전지하지 못했습니다. 전지전능할 때 전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손들 즉 모든 인류의 지식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전지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창세기 24장 50절에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 가부라는 말이 악이나 선이라는 뜻입니다. 악이나 선. 그래서 우리가 악이나 선을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창세기 31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라반에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선이든 악이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제한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라반 스스로도 자신을 제한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이고는 그는 전지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람은 전지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육신은 성경적이지만 사람을 신격화 하는 것은 이단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이 나무는 지식적 전지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입니다. 다음에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도덕적인 자율성을 의미한다라는 이와 같은 주장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후 하나님께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도로 나옵니다. 이 솔로몬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선과 악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도덕적인 자율성을 의미한다라는 주장도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성적인 것이라 그러지만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지식적이다. 전지하는 것이 전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자율성을 의미한다. 그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자신의 행위가 선에 속하는지 혹은 악에 속하는지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즉시 자신들이 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으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음을 깨닫고 두려워하여 숨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까지는 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이 선과 악에 대해서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되 단지 의지와 감정이 없는 기계와 같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소유한 인격체로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즉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요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들이 기계로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전혀 없고 단지 숙명적으로 우리들에게 부여된 것, 프로그램에 저장된 것만 저희들은 하다가 그걸 실행하다가 그것을 행동을 하다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시한부적으로 살든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더라도 인격이 없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식물이라든가 심지어 동물이라든가 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하며 하나님의 창조물 중 최고의 존귀함과 주의를 가졌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인간들이 살도록 하셨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